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이 아니라 대림절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만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던 아기 예수의 성탄의 의미 또한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묵상할 때는 주로 어디를 읽느냐면 선지서들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이 힘쓰고 애쓴다고 그들의 그 폭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랑 비슷해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제 점거할 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욕심들이 있어서 강대국들은 자기 이해 관계 속에서 서로 그래 그럼 넌 이거 하고 난 이거 하고 이렇게 마치 파이를 나누는 것처럼 약소국들을 나누어서 식민 통치하는 그런 협약들을 뒤에서 거래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믿었던 이 나라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마음대로 멋대로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누가 묵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묵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넘기시죠. 나중에 그들의 포로기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점령했던 나라들이 하나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그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 그 복음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분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걸 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라서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와 소선지로 나누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선지자가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그 사역을 기록한 분량에 따라서 많은 내용을 기록한 책은 대선지서, 작은 분량을 기록한 것을 소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세 분류로 나눠져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한 모습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회개해라. 너희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적으로 마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40장부터는 톤이 확 바뀌어요. 톤이 확 바뀌어요. 무슨 쪽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처음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한번 제가 보면 39장까지는 계속 그러다가 40장에 딱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내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면하는 대사면의 날이 펼쳐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40장부터 54장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도 대제사장. 아버지가 임금이면 아들은 뭐죠? 왕자. 임금이 아니에요. 왕자. 그 중에 장자는 임금이 되죠. 그렇듯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요한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으로 양식을 삼아가면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꼭 뭐 같아요? 이사야의 메시지 같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하라. 그 다음에 40장에 들어오면서는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5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활절 같은데 가면은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여의도 광장에 내려서 막 그 중앙 무대로 가다 보면 연합성가대, 정말 대한민국 서울에서 난다긴다 하는 큰 대형 교회의 성가대들이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찬양을 불러줘요. 그때 무슨 찬양을 하는지 아세요? 핸델의 작곡 메시아.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대곡을 뭘 배경으로 해서 작곡을 한지 아세요?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엄청난 대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걸 다 사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거랑 비슷한 찬양이 하나 또 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 찬송은요, 주로 언제 하냐면 새해 아침에, 아니면 이런 때 교회가 세워지는 창립 예배 있잖아요. 그 창립 예배 때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메시아의 언약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새삼 헨델의 메시아와 그 다음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이 찬양 곡조를 되새김하면서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런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헬라 의미를 시브리 말, 즉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메시아예요. 주는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했다가 신약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차이죠.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 말과 신약의 언어인 헬라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기다려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기다릴까요? 초림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추앙하고 우리를 이 로마의 권력 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뭐라고 소리치죠? 우리를 로마의 권력에서 구원해낼 의사가 없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 그러한 왕은 우리가 구한 적도 없고 그런 왕은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그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 외에,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제까지 그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그 압제 아래서 자신들을 구원해내달라고 애를 쓰던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필요 없고 아예 그냥 로마의 권력인 가이사를 섬기겠다. 이렇게 돌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죠?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해주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가 그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엄청난 대업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로마의 그 권력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에서 해방시켜주길 원하세요? 악한 원수마귀의 그 괴계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기를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로마의 권력마저도 어떻게 돼요?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원해요? 거기서 죽지 말고 로마의 권력을 철폐시켜 달라고, 이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거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철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권력이 어때요? 복음 앞에 굴복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복음이 이겼어요. 먼저 십자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로마를 접수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는 거죠. 그죠?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의 일을 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아니에요. 무엇부터 원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 그거부터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무슨 얘기를 들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할 것인데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래,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주님은 재림하신 거네요? 아니에요.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도와주신다고요?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형제, 부모, 자녀, 하나님 돈 필요하고 하나님 건강 필요하고 우리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거 본능 같아. 그걸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게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거, 그죠? 내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용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세요. 아마 그래서 그랬나 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게 하셨을까? 내가 그걸 알았으면 자꾸 입을 틀어막을 것 같아. 아이, 지금 그거 기도할 시간이 아닌데, 지금 돈이 급한데, 지금 뭐가 급한데, 자꾸 내가 그 내용을 알면 자꾸 멈춰 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막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도한 것 같아.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룰 것이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 단계까지 좀 올라가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이런 거 기도하자. 우리 이런 거 기도하자.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 믿음이 너무 밑바닥에 있어서 안 가르쳐줘. 그리고 성령이 그냥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우리가 약해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꿈꾸게 하시는지 믿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죠? 근데 그 가사 중에 제일 가슴에 팍 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대.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뭐예요? 그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뭐 하시까지 하시냐?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천사장과 호련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돼서 간다 하잖아요. 그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들림 받는다고. 근데 그때 누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난 너무 뚱뚱한데 못 가는 거 아니냐고. 난 너무나 약해서 못 가는 거 아니냐고. 그건 사람 생각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면, 그죠?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난 죄가 많은데요. 난 허물이 많은데요. 너무 욕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예수 믿는 거요?
왜 믿냐고요? 죄 용서 받으려고 믿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미 주님이 다 사면하셨다.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달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죄 없이 사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셔서 지명하셔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 뜻, 이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변화시키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완벽해질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 다 다르겠지만 점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저분은 직함도 있고 신앙 연조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80점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초신자이고 성경도 안 읽어보고 10점밖에 안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앞에 가서 두 손을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잖아요. 금식한 거, 11조 드린 거. 그러면서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름 자기 확신 가운데 그렇게 당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삶은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그게 안 돼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 문지방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우리 다 같은 세리예요. 세상 유혹 잘 떨쳐버리지 못하고 돈이 있어야 사는, 그리고 어떤 관계가 연결이 돼야지 살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지 못해요. 알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근데 어느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나는 완전히 구별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때도 그것 갖고 다 해서 뺄 사람 빼고 더할 사람 더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는 그냥 믿었다는 그 하나,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밭의 비유. 포도밭 주인이 품꾼을 구하라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내가 하루 품삯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을 해요. 하다 보니까
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놀고 있냐고 했더니 할 일이 없어서,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중간에 들어왔어요. 해질녘에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또 왔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하루 폼싹을 줬어요. 와서 1시간도 안 했는데. 점심에 온 사람들에다도 하루 폼싹을 줬어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에게도 하루 폼싹을 줬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폼싹 받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다 끝날 무렵에 온 사람한테도 하루 폼싹을 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에게도 하루 폼싹을 주시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약속하기를 아침부터 일하면 하루 폼싹을 준다고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하루 폼싹을 준 건데 뭐가 불만이야? 아니, 나중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한테도 하루 폼싹을 주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주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나중에 끝물에 와서 구원받고 예배한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선물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기 직전 그때 와서 예수 믿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언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뭣도 주세요? 상급도 주십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른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끝물에 와서 죽기 바로 직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요. 왜?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정말 어릴 적부터 해서 나이 많아서 정말 자연사 할 때까지 정말 온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살았어요. 근데 구원만 받아?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상급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약함을 도와주시잖아요.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순종하면서 가게 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성령에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 살던 그 사람들이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다 변화되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그들은 오셔서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셔서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병원을 세웠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뭐부터 했냐면 학교를 세웠어요. 옛날 조선 말에 여자는 교육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이화학당, 이런 여성 교육 전문 기관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유교를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신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신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병든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속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어주고,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줬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뭐 했다고요? 그렇게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그렇게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주는 일을, 그리고 너무 몰라서 개화되지 못한 그들을 앉혀놓고 신문화, 즉 세상의 변화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변화를 가리키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배운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나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태동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그걸 흘려보내줘야 될지 믿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발도상국가를 유엔이 지원을 해요. 그 유엔의 그 핵심 주체들이 뭐예요? 그죠? 서구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이 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개발도상국들, 우리나라 옛날에 6.25 동란 이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나라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많은 나라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움받아가지고 성공한 나라,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돕겠습니다 하고 기부를 하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다시 내게 안겨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정부 단체장들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도움을 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많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6.25 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이 도움을 청할 때 그 도움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같다고, 그리고 그건 훌륭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멘.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지요. 우리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눔이, 그 흘러감의 역사가 계속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너희를 위해 이런 나라를 준비했다 하면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다 복음을 흘려보내주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나타날 때가 됐구나. 이제 완전한 완성을 이룰 때가 됐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매국노였습니다. 뭐밖에 몰라요? 수존노예요. 돈밖에 몰라요.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아서 자기가 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데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자손손까지 그 부를 이어주고 싶은 욕심쟁이. 그런데 그렇게 돈을 쌓아 모았지만 뭐가 있어요? 그 영적 영혼에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한 그에게 무엇이 전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달돼요. 근데 때마침 그 성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분에 대한 관심이, 호기심이 많았는데 그분이 여리고에 오늘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아갔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루트를 미리 짐작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인파에게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예수님 훔쳐보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마음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군중을 이끌고 뽕나무 밑에 와서 눈을 들어, 아무도 삭개오 쳐다보지도 않는데 주님이 눈을 들어 삭개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여리고의 많은 영혼들이 갈급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인된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셨고 삭개오가 자기 혼자 맞이한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세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그 모신 그 자리에서 무슨 선언을 하죠? 예수님, 나는 오늘 예수님 내 집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리짓 하면서, 세리일 하면서 잘못, 불법으로 긁어 모은 돈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림짐작해도 절반 나눠주고 4배 갚고
대부분 다 불법으로 빼앗아 모은 것일 텐데 그걸 레벨을 갚고 나면 세리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이젠 나는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확실하게 뜯어 고치는 거죠. 그죠?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세리장 삭개오 같은 모습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의 사람들은 드물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바나바가 은혜 충만히 받고 뭐해요? 자기 것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그래요.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놨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교회의 처음 모습은 복음의 전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 전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고백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열매 보기 원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답을 알아. 그런데 주님은 그 답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와서 그 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개인과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